조셉 얼라인이라는 목사님이 구령의 설교, 2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634년부터 1668년, 제가 태어나고 몇 살 후에 천국에 가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그 설교 안에는 회개에 대한 기름 부음이 넘쳤던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의 기도문 가운데 오 주여 제가 할 말을 골라주소서, 제가 사용할 무기를 골라주소서, 제가 자루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투석기로 날려보낼 때 그것이 표적에 정확히 맞추게 되었소서. 그 돌이 완전히 박히게 하시고, 그러나 이마에 박히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에 박혀서 다소의 사울처럼 엎드러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돌을 사용하지 않고 불을 사용했는데 이분은 돌을 사용했구나, 투석기로 불을 던졌구나. 저는 불을 던지거든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입에서 불이 나가 저들의 심장을 향해 불이 날아가게 하시고, 아무리 냉랭한 가슴이라도, 아무리 돌같이 단단한 가슴, 그 불이 그 돌을 부서뜨리고, 그 돌이 그들의 냉랭한 가슴을 사르고, 음습한 곳에서 피어난 곰팡이들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꽃처럼 불꽃이 피어나게 도와주셔서 다소의 사울처럼 엎드러지고,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목숨을 내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저를 만난 분들이 많은 분들 속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게 말한 겁니다. 코로나가 감사하지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찌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겠으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가슴이 돌같은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남편도 변화되고 있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환상이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죽었던 그 이스라엘이 사라져 없어져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그런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누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돼 버렸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뼈가 달라붙고 거기에 피부가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명령, 인자야 생기를 명하라.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생겼지만 아직 생기가 없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그러나 뭔가 생기만 들어가면 당장에 강력한 그런 강한 용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본문의 말씀 4절로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자, 그러나란 말은 칭찬이 있었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있기 전에 칭찬이 있었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나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인내를 알았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털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싸움 속에서 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다녀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 한 번도, 제가 기도 많이,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돼. 영적 싸움을 때 마귀와 싸워야지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은 없게 해달라.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27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싸움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딱 예배 30분 드리고 3시간 동안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다 사라져 버려요.
예, 이런 그 영적 싸움도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싸우다 보면요 삭막해져 버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없어도 산다고 하는 착각을 가져. 뭐가? 문화 문명이, 콘서트 홀처럼 막 은혜롭고 말이죠. 그게 은혜인 줄 알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인 줄 안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이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막 영적 싸움만 하다 보니까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잃어버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자꾸 첫사랑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서로 간에 그 식어진 가슴을 이렇게 그 덮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삶을, 이렇게 뭔가 좀 이벤트도 좀 하고 집이들 그러면 안 돼.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킹을 해봐야 돼요.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식어진 가슴으로, 주님을 향한 가슴이 식어져 버리면 땡땡하다니까요. 그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종교의 영에 가득 잡혀가지고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지금 12시 다 됐는데 이제 설교 중반이네. 이제 나 어떻게 이 교회로 와가지고 여기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우리 진짜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한 시간 끊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고 항의하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 나 그분 존경합니다. 내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설교가.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지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지금 회개하고, 다 같이 지금 회개하라. 때가 늦으면 안 돼요. 회개, 지옥에서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서 회개해봐야 소용없어요. 한번 더, 때는 늦으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때가 있는 거지. 지금 회개의 때를 놓치면 지옥에서 회개가 소용없어. 회개가 먹혀드려야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가 뭐냐면 육체가 있을 때만이에요. 육체를 벗어나면 예수의 피를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육체 있는 동안만. 그래서 육체가 축복인 거예요. 육체 있는 동안 어떤 육체든지 그는 구원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래서 그 악한 강도에게도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있을 때. 그러나 죽고 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육체가 있는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육체 가운데. 육을 떠나면 성령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천사들마저도 성령을 받지 못해요. 육체가 있는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육체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믿으시면 아멘.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래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Repent, 회개라는 말이죠.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near란 말은 가깝다는 말입니다. 지금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불려질지 이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깨워야 합니다. 누가 깨울까요? 우리가 깨워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표에 회개라는 시간표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회개라는 시간표를 빼버리고 바로 주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져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있지만 그 대환란 속에서도 목배임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삭조끼로 거둬들이십니다. 그건 이삭조끼입니다. 알고 창고로 올렸는데 마지막 이삭조끼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 스케줄 안에 회개의 시간을 집어넣어 준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리.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탕자처럼 버티면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 the day,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촛대가 있는 자를 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촛대가 옮겨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그 가슴 속에 불꽃이 있는 자는 바로 그 촛대가 중심 안에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배도한 자의 가슴에는 냉랭한 찬바람만, 냉기만 불어올 것이니. 왜? 등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등잔. 촛대 등잔이. 이걸 메노라라고 그래요. 메노라. 성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성소의 기구입니다. 등잔. 근데 그것을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져버리겠다. 다시는 너에게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온수될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뭘 인하여? 예수의 피를 인하여. 아멘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차리셨는데 그 물음은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회복시키다, 구원하다, 스스로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 신약 성경은 헬라어죠.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합시다. 메타노이아, 슈브. 다시 메타노이아, 슈브. 히브리어는 슈브,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리펜트, 우리나라로는 회개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유턴하게 했다고 말이요, 자녀들을 마음을 그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을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가 돌이킨다는 말이 슈브예요. 슈브, 돌이키게 한다. 회개라는 설교는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멸망할 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파멸의 막다른 골목에서 돌이킬 시간을 잃어버린 심판의 문턱에 다다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어오신 이 비상구인 것입니다. 유일한 문이 회개의 문입니다. 마지막, 돌이킬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벼랑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앞에 열려진 하나의 문이 있어요. 그리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문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예수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착각합니다. 날마다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아무리 부자도 매일 잔치하기 쉽지 않은데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매일 잔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춤을 춥시다.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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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날마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하는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가 있어요.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몸이 병들어서 일할 수 없어서 그 부자 집에서 걸식하지만 이 친구는 부기 부기 부르고 있는 그 안방에 나오는 노래를 듣지만 그는 길을 막고 어떤 노래를 부른 줄 아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갔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가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네가 얼마나 배웠고 책을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 책 꽤나 읽고 돈 꽤나 벌었습니까? 나이 꽤나 먹었습니까? 그래서 어땠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양이 좀 쌓였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경고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아멘 좀 합시다. 예수의 피만이,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박국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을 참아 눈뜨고는 볼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 악한 자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 그런데 내 자녀가 함께 망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녀를 함께 멸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심판에.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과 죽종이를 골라내시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늘 파죠. 끌어올린다 그 말이요. 살아있는 자가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말이 하루 파조입니다. 왜 끌어올리실까요? 7 나팔이 불려지면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심판의 그 강도가 높여 크레센토 더 강하게 7 나팔째 불러지는데 내 사랑하는 신부를 거기에 두고 싶겠어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환난 전에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해요. 거룩하고 살고 싶어요. 순결하고 살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요, 환난 전 휴거를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피난처를 찾아요. 피지로 가야 되나? 피지? 이러면서
뭐 어디 시골 땅에 어디 뭐 땅을 봐서 우리 교회가 뭐 교회를 지어서 환란 때 거기로 다 가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나?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 피난처는 오직 예수지.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만들어서 우리를 들어 올린다고 했는데 왜 거기를 찾아가? 왜 피난처를 찾고 있냐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유다에 있는 자는 산으로 가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얘기지. 그게 유다가, 당신이 유다에 살아? 이게 보통 문제. 그래서 내가 대체신학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 1260일 만에 14만 4천과 두 증인의 활동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스가랴 시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거를 야곱의 환란이라 부르는 거예요. 7년 환란인데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 더 집중. 그러나 같은 이도수당에는 대한민국도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 어디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를 이게 초건이 가려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신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고 자유를 누려야 돼요. 같이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예. 예수의 피를 붙들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두려움 속에서 마귀의 누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을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모든 백성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심정으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깨어나지 않으면 진짜 나팔 소리에 듣는 자는 우리는 듣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진짜 주님의 신부 알곡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0만 명을 깨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만.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라고. 네? 내게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아멘이시죠? 박수로 영광. 그러게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